오늘 시편 119편 5연과 6연의 말씀을 통해서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에 있는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총 22연으로 되어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1년부터 4연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1년에서 2연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삶에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심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3년과 4연에서는 영혼을 솟게 하시며 선하고 바른 삶의 방향성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5연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5연의 시작은 우리말 성경의 어순과는 달리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간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요, 물과 같이 흐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에서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물과 같이 흐르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받는 목적격이 되는 것이 주의 율례의 도가 됩니다. 여기 율례는 말씀이죠. 말씀이고 도는 행동, 양식,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직역하여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내게 물과 같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요청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5연의 시작이. 자, 이 표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꼭 한 군데 살펴보아야 할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암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기록하고 있는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아모스 5장 24절과 또 본문이 되는 시편 119편 33절은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자세히 이 아모스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흐르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주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깔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구르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 29장 3절에서 큰 돌을 함께 옮기는 것, 그래서 이 옮기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큰 돌이나 바위가 굴러간다라는 의미가 이 아모스의 이 물같이 흐르게, 그래서 흐르다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큰 바위처럼 굴러가듯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홍수나 풍랑과 같이 거센 물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동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거센 물줄기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마르지 않는 강.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마르지 않는 하천은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하수들은요, 우기에만 흐르는 간헐적인 이 간헐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요, 흘렀다가 흐르지 않았다 하는 이 간헐천이 아니라 어떤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44철 내내 영구히 흐르는 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역동적인 물줄기와 영구히 흐르는 강인데, 또 이것이 받는 것, 이것을
수식하는, 이것이 수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는 지난 욥기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 차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욥기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행위가 아닌 존재 자체로 인간을 의롭다 완전하다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 공의를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모든 생명체의 삶을 유지하는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다른 요소는 빛이 있겠죠. 아무튼 또 하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물의 창조주이자 공급자가 되신다. 가장 필요한데 그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레위기 2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철을 따라 비를 주어 땅에 소산을 내어 너희가 먹게 하며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이 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물을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수식하는 걸로, 대변하는 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 의로움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흘러 온 땅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셔야 함을 이 아모스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 선하고 의로움은 모두 어디에 담겨 있냐면요, 바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과 더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 넘쳐나기를 바라시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이해되며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케 될 때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지킬 수 있음에 대해서 33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키다, 이 단어는요, 보호하다, 파수하다, 지키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말씀을 파수하고 지키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이 3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역동적으로 흘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적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눈이 탐욕과 허탄한 것이 아닌 주의 증거들과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어들을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탐욕이라는 이 단어는요, 불의한 이익과 그릇된 욕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어디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느냐?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향하여 품었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탐욕이에요. 불의한 이익, 그릇된 욕구, 탐욕입니다. 이 탐욕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눈과 마음이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자, 허탄한 것. 이 단어는요, 무가치함과 비실제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추구하지만
입히거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도 않고 우리에게 만족감도 주지 못하는 모든 것의 총체, 본질적인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그래서 이 허탄한 것이 대단한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들, 복들,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러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헛된 것들을 꿈꾸고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흘러넘칠 때, 내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우리를 주장할 때, 자, 살아나다라는 것은요, 회복과 보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허탄한 것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슬령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으켜 회복하여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말씀들이 다음 6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5연에서는요, 사역 명령형의 동사들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어지는 6연에서는요, 간접 명령형의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시편 기자가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구에 있어서는 매우 강한 어조를 사용하다가 이어지는 본연에서는 완화된 어조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법적인 변화는요, 본연의 6연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한 시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흘러 넘쳐야 됨은 강권적인 역사여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마땅한 바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강권적으로 강조형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이어지는 은혜에 대한 말씀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감미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이런 시적 변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문법적으로나 이 구조적으로나 이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6연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자, 5연의 시작보다 느낌 자체가 부드럽죠, 벌써. 6연은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는 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연에서는 내게 흘러 넘치게 하소서라고 시작하고 있고 6연에서는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로 가다와 오다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인데 가다하고 오다는 이 모든 것들을 갖는 단어이고요. 또 이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절은요, 거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하게 하소서라는 요청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이 단어는 우리가 한번 좀 들어봄직한, 또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단어입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앞서 공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의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인자하심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총체로서 선, 친절, 충성의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하나입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와 내 삶에 흘러넘칠 때 나의 눈과 마음은 탐욕과 허탄한 것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들어가 평안을 누리고 쉴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서 거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본문에 더 의미 있고 어울린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구원이며 이는 또한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서로 다른 간구의 대상처럼 보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임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임하게 하소서라고 서로 다른 것을 구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 이 원어에서는요, 이게 다른 구함이 아니라 병행절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 이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구원이고 구원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병행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실 때 이것이 증거가 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4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대답할 말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돼야 내가 할 말이 있고 내가 보여주고 내가 증명할 것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약속된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묵도하며 누릴 때 이것이 증거가 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성에 대한 증거,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교제하고 나눔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됨을, 또 우리가 바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것이 표현되고 있는데, 43절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안에 있는 유익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45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자유롭게 걸어가게 됐다라는 말씀인데, 걷다, 이것은 인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고 자유롭게라는 이 단어는요, 넓은 곳을 의미합니다. 느낌이 다르죠? 넓은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보다 넓고 보다 자유롭고 보다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47절과 48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말씀을 향해 손을 듦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향해 손을 드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쓰다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게 뭐냐면 애정 어린 행위예요.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이쁘다, 우리 그럴 때 쓰다듬는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다는. 자, 사랑하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사랑을 의미하는, 이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도 이 사랑이고요, 남녀 간의 사랑, 우정 등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손을 든다. 열렬하게 바라다라는 의미로 이 표현이 사람 편에서 사용될 때는 뭐라고 하였죠? 간구하는 것.
찬양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쓰인다 라고 시편 강의 시간 속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풀어놓고 보니까 세 가지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애정 어린 표현으로 쓰다듬는 것, 말씀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 이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삶을 유지, 보호하며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로 이어지게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119편의 시편 기자의 간구와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시편 119편은 간구와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소망에 밟아주어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고 품으며 교제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이 말씀 안에서 풀어 알게 된 모든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간의 발걸음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